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몇몇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국인들에게 이제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관심은 1위가 건강, 2위가 경제, 3위가 자녀 교육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중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높아졌다고 그렇게 갤럽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천한 어떤 권사님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고 학장님을 역임했던 그런 분인데 퇴임한 이후에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분인데 환자로 서울대학교 1인실에 그러면 꽤 괜찮게 병실을 얻은 거죠.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셨답니다. 누군데요? 하고 목사님이 반문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다름이 아닌데 저기 있는 저 간병인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있으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케어하는 걸 보니까 간병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한국의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거나 그 교수님이나 뭐가 제일 부럽냐면은 건강. 여러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많은 물질, 많은 지위, 많은 명예를 소유하더라도 건강 하나를 잊어버리면은 정말 당황해버리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건강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강조까지 함에도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이야기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고 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영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이 영혼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은. 그러면 아주 손해가 큽니다. 아무리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아주 그 이상, 아주 배가의 많은 이상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하면서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인생을 승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인생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 좌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유한 생명보다도 근원적인 영원한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근원적인 생명과 같은 영혼, 여러분 영혼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었어요. 영혼이 죽었었다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영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로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축복의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생의 하나의 공식이에요. 뭐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인생에 복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기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보이는 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은 어디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뭔가요? 육체의 연단은 운동이에요. 운동. 그냥 나가서 운동하는 그것이 육체의 연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 분명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산책하시죠? 또 에어로빅도 막 하시죠? 또 여러 가지 필라테스도 하시죠? 그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연단, 훈련,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 이 경건의 연습은 어디에 유익을 줘요? 영혼에.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게 하고 지키게 하고 챙겨주고 향상시켜 준다는 말씀, 더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을 위해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주는 게 뭐예요? 경건, 이 영혼을 위해서 주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의 건강이 주는 축복이 그럼 뭘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데, 영혼을 훈련시켜야 된다는데, 영혼을 연단시켜야 된다는데, 그러면 영혼의 건강이 주는 축복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이 건강한 그런 훈련을 하면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건강까지 플러스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영혼의 건강이 주는 축복, 먼저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영적인 능력을 도대체 그냥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능력 중에는 어떤 것들이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데, 어떤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게 만드실까? 영적 능력 중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 능력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시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시면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실 거예요. 인생길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숱한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저는 산에 올라가서 깨암이라는 걸 땄어요. 상수리. 근데 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상수리 깨암을 따다가 그 깨암 나무가 한 허리쯤 올라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뱀이 꾀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뱀이 독사가 돼서 전 물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숱한 문제들이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까지 다 문제가 꾀아리를 들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린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망설이고 방황하다가 까닥까닥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40년 인생길이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참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런 인생길이 여러분 그들 생각 속에서 간다 보면 여러분 그 40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그러면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지혜, 그까이 거 세상에 나가서 공부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것도 아니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경험을 많이 쌓으면 되지.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내가 지식을 얻지 이렇게 생각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대학교 도서관도 가기 싫고 경험도 쌓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서 요즘 컴퓨터 딱 큰 거 켜놓고 그냥 컴퓨터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길이 그런 거 가지고 100% 우리가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이 지혜는 도대체 뭘 말씀하냐면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는 지혜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리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이 명철은 판단력이나 통찰력이에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대 시대 때로 내려가면은요, 금보다 은, 이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금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돈보다 더 나은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고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면
잘못 한번 빠지면 거기에 왕창 돈을 몰아넣는 거예요. 벌면 뭐예요? 지혜가 더 귀중한 거죠.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연소한 나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함인데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돈이 있다고 다스려요? 정말 대군이 있다고 다스려요? 정말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다스려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게 하나님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수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도 주시고 나아가서 더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이 다윗이 그때 누리지 못하는 더 큰 부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주십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 능력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험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그럴 때마다 강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한 용기가 생기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용기 한번 없어 보세요. 문제 하나 앞에 놓으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다 낙심하다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하게 돼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 가운데 강한 용기를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는데 용기를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평안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이신 겁니다. 사망 권세,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 승리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다 용기 100배입니다. 여러분 용기 충만한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은요 다시 영적인 능력을 얻고 그 가운데 용기를 얻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 승리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오는데 용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성결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마귀는요 그럴 때 다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요
우리의 유혹함도 계속해서 주어요. 나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우리말 성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 성도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늘 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시험 당해요.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왜 나만 이런가? 여러분, 까딱하다가는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사탄 마귀가 왜 나만 가지고 왜 나만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능력 있어 보세요.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기쁨을 주세요.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하호호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생기면 기쁘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그 안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 보세요.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정말 생생과 같은 신령한 기쁨이 그냥 늘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보기가 늘 부끄러운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물 좀 먹으러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없을 때 정오에 쨍쨍 내리쳤을 때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대를 살펴서 나가야 돼요. 비교하면서 기쁨을 얻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요. 예수님이 참 긍휼한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긍휼한 눈을 가지고 쭉 이렇게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이 좋은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할렐루야. 뭔 말씀이세요? 여인아, 우물물 기르러 왔구나. 그래, 육체를 위해서도 마셔야지. 우리는 마셔야죠. 그래야 살죠. 하지만 물이 또 있단다. 영원한 물,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그 물을 줄게.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기쁨입니다. 이 물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체험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기쁨을 주셨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분을 만나야 기쁨이 생긴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쁨을 증거한 전도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전까지는 이 여인은 무시했어요. 저 여인 봐라, 저 여인 그런 여인이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무시를 못해요. 이 여인이 지금 속에서 신령한 기쁨이 있거든요. 이 여인만.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속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무시를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건강해졌어요.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영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생생한 것 같은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의문토예요. 예수님께서 생생한 것 같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심과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왜 슬픔과 근심이 없겠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외쳐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생선과 같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하시라 합니다. 뭐가 있어서 기쁘고 뭐가 없어서 안 기쁘고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생함과 같은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되었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능력이 뭐예요? 이 능력이 뭔가요? 영적인 능력?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니까 뭐가 나에게 많이 생겨? 이게 아니라 내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이와 같은 능력이 충만해지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되돌아보시고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신가? 여러분 되돌아보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만 기쁘면 되나? 아닙니다. 영혼이 기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면 육체에도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대한 유익을 끼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기쁜 사람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한 분은요 육체도 건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뼈가 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영혼이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은 몸만 마르는 게 아니라 뼈까지 말라요. 뼛속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되돌아보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할 수 있도록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로야구 김인식 선수, 아니 감독님이지요. 감독님이 이제 삶에서 경험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인식 감독님은 프로야구팀 그리고 국가 대표팀을 이끌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분은 뭐냐면 덕장. 덕장이 뭔 줄 아시죠? 덕이 있는 그런 분으로 모든 야구팀을 잘 하셨던 그런 분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늦게나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김인식 집사님, 아마 지금 권사님 되셨을까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을 가지고 선수들을 잘 케어하시고 또 다독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부진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켜야죠. 근데 트레이드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선수들 재기를 하려고 할 때 찾아가서 만나셔서 격려하고
너는 이것이 어떻느냐 하면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 결과 선수들이 멋지게 그냥 제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또 하나 있답니다. 재활 공장장님. 야, 너무 잘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대요. 감독님,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극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푸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김인식 감독님이 예배에 나갑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세요? 이 감독님은 찬송가 369장을 좋아하신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 그 찬송가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른대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 감독님이요 뇌경색도 걸리셨대요. 근데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뇌경색까지도 회복이 돼서 의사 선생님이 기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 생사와 같이 기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기쁘니까 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이 뼈를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뼈를 회복시키시고 육체를 낫게 만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죄악을 지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여러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악독이 뭐예요? 사악한 겁니다. 간사한 것. 여러분 기만이 뭐예요? 속임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외식, 위선. 사람이 위선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방. 비방이 뭐예요? 험담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버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 있었던 독소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소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건강하기를 바래요? 영혼이 안 건강해져요. 내 속에 사악함이 있고 간사함이 있고 거짓 부러가는 것이 있고 위선이 있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 없는 데서 남의 말을 계속하는 거 즐거워해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사람은 영혼이 여러분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될까요? 힘센 사자가 있어요. 덩치 큰 코끼리가 있어요. 덩치 큰 코끼리가 하루아침에 불속하고 주저앉아서 죽고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멸망을 해요. 왜 멸망하는 줄 아세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건강한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 속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멸망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에겐 주시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때에라만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말씀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영생 얻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계속 빨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열심히 젖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무엇을 섭취하고 먹어야 되냐?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드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를 되돌아볼 때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어려운 세대 속에서 주일 이 예배 이것도 어딘데? 여러분, 예전 5년 전에 또 예전 10년 전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주일 예배로 난 만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시나요? 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버리고 정말 이거 갖고 내가 되겠어? 내가 다른 예배도 좀 더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성경도 내가 이거 못 읽고 있는데, 성경도 못 묵상하고 있는데, 개인 묵상 시간도 내가 더 정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점검하면서 말씀을 더 먹으려고 섭취하려고 자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더 내가 읽으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러면은요 영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의 영혼 상태는 어떤가? 나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면 집에 탁자 위에 어디에 종합비타민 어딨나? 여보, 종합비타민 어디 있어요? 스칼렛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건강 지금 떨어졌잖아. 가서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비타민을 빨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이 중요한 영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서 여러분 빨리 이 영혼을 더욱더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시간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축복들을 받아들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